저희 첫째 아들이 6살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얘가 좀 많이 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빠가 좀 많이 울린 겁니다. 갑자기 마트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마트. 얘가 말하는 마트는 편의점입니다. 대형 마트가 아니고요. 대형 마트 싫어해요. 마트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너 마트를 왜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얼른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쭈삣쭈삣 하더니 사탕 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만들어낸 거죠. 갑자기 사탕 사고 싶다고. 아빠가 판단하기에는 얘가 마트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 마트 가고 싶어. 막 웁니다. 안 돼. 계속해서 웁니다. 마트 가고 싶다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 울어서 안 된다. 아빠가 볼 때 너 지금 마트 중독에 걸린 것 같다. 너는 마트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넌 마트에 이제 절대 못 간다. 이렇게 단호하게 아들에게 질책을 했습니다. 네가 마트 갈 생각이 없어지면 아빠가 마트를 데려갈 테니까 그때까지 마트에 맞자도 꺼내지 말아라. 한 번은 집에 조그만 레고 아시죠? 레고 블록이 있었습니다. 크기는 요만한데 요 레고 블록 개수가 한 130개 됩니다. 아주 조그만 레고 블록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게 부서졌다고 막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부서진 거 울다가 그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계속해서 오랫동안 우는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너 왜 우냐? 이게 부서졌는데 잃어버렸어. 아빠 이거 좀 찾아줘. 그 조그만 걸 어떻게 찾아요? 그리고 찾으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설명서가 없어요. 그 조립 설명서가 없어요. 절대 그 조립을 못합니다. 그럼 더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될 일이 딱 상상이 돼서 야, 차렷. 이거 누가 사준 거야? 아빠, 엄마가 막 울면서 이제 울음을 뚝뚝 참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누가 잘 보관했어야 돼? 내가. 그럼 이거 누가 찾아내야 돼? 내가. 그래서 막 계속해서 울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 울어서 아빠가 더 안 해줘. 너 이거 네가 그런 거니까 네 책임이니까 네가 찾아. 네가 찾아서 잘 만들든지 못 찾겠으면 그냥 둬라. 왜 아빠한테 그러냐? 우리나라 고3 아이들 10명 중에 8명이 아빠를 싫어한답니다. 고3 아이들뿐만이 아닐 겁니다. 모든 어린이들, 청소년들 아빠들 한숨 쉬시는데 아빠들 싫어합니다. 자녀들이 싫어하는 아버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아버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무책임형 아버지, 자녀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모르는, 놀아줄 줄 모르는 무능력한 아버지, 엄마와의 신뢰를 잃어버린 불신형 아버지, 자녀에게 실망감만 안겨주는 배신형 아버지. 근데 정말 가장 싫어하는 아버지 유형이 뭔 줄 아십니까? 자녀를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독재자형 아버지. 야단만 치고 칭찬에는 매우 인색하며 조그만 잘못에도 소리를 지르고 질책만 하는 그런 독재자형 아버지. 자녀들이 절대로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유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아버지들이 그러한 자신들이 가진 권위로 자녀들을 휘어잡으려고만 합니다. 가정에서 분명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권위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버지가 가진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아버지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마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과 같아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오로지 복종만 하는 아이, 아니면 반대로 반항하는 아이, 이렇게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들에게 마트 중독 운운하면서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참 미안하고, 그래서 반성하고 오늘 아침에 오다가 CU에 들려서 너 사고 싶은 거 사. 근데 단 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형, 누나, 언니, 오빠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오너로서, 직장 상사로서, 또 선배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로서, 또 직분 맡은 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분명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권위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바로 권위라는 말이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일 것입니다. 권위적이라는 말 때문에 가진 그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권위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권위에 대한 오해를 좀 해결하고, 진정한 권위는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권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나라와 제사장, 다른 말로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왕, 제사장, 분명히 다른 직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왕은 왕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존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왕과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왕과 제사장의 공통점, 바로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고 너희들에게 권위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권위를 주셨죠? 다스려라. 다스려라.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하셨어요. 원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에게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스려라. 다스림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요. 다른 것들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만드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세상을 누가 다스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그 다스려야 되는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창조자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 다스림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스려라. 하나님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권위를 가지고 다스려라.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은 순종해야 했고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똑똑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주신 그 구분, 그 경계였습니다.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법입니까?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법을 세워 놓으시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벌하겠다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인간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받아 누려라.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라. 아주 쉬운 것 한 가지만 기억하길 바라셨어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권세를 가지고 이 권위를 가지고 누리는데 한 가지만 기억해라. 그 권위를 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열매가 뭐라고요? 그 열매가 뭐라고 그거를 따먹습니다. 사람은 그 권위를 잃고 그 나라에서 쫓김당합니다. 그 다스림의 권위가 주어졌던 그 나라에서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음에도 분명하고 그것이 확실한데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상실한 그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권위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잃어버린 권위를 계속해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종살이 하던 곳입니다. 왕의 권위, 다스림의 권위를 잃고 종살이 하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권위를 다시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렸던 그 권위, 처음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잃어버렸던 그 권위, 다스림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스리는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권위를 되찾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로 보일지 모릅니다. 돈 없고 백 없고 하나 잘난 것 없는, 그래서 무시하기 딱 좋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아니, 정말 사람들이 보는 그대로 우리가 돈 없고 백 없고 정말 무시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놀라운 권위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권위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사람들이 권위 있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에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 권위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것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형상대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더 높아지려고 그 권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권위를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권위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 우리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권위를 멋지게, 정말 가장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안세광 목사님과 나눴던 그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두려움에 잠겨있던 제자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사도의 권위를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잃어버렸던 그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용서입니다.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정말 가장 선한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것,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국가 원수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죠.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정말 멋진 권위입니다. 사면권. 대통령이요,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왕이요,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다스림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이라고,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대단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것 같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받은 권위로 판단해서 어떤 사람의 죄는 사하여 주고 어떤 사람의 죄는 사하여 주지 않고 그대로 둔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원하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죄를 그대로 두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비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겠습니까?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잘못을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을 다스리시는 권위 있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떠한 흉악한 죄라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사하실 수 있는 그런 죄사함의 권위를 가지고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험한 파도도 폭풍도 잔잔하게 하시는, 만물이 그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으로, 만물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그 사망과 생명도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진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권위 없는 자처럼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무 권위 없는 자처럼 침뱉음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권위 없는 자처럼 찢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권위 없는 자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한 사람들을 보고 기도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할 때 너무나 많은 권위, 나에게 주어진 그 권위보다 많은 권위가 있는 것처럼 사용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떠한 권위로 자녀들을 대하십니까? 직장에서 우리가 가진 권위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떠한 권위로 대하십니까? 상사로, 선배로 우리가 가진 권위 이상의 권위를 행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로, 봉사하시는 분들, 또 가르치시는 분들, 직분 맡으신 분들, 그 권위는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자격 없이 그 권위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권위 없는 자처럼 섬겨주시고,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용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네, 긴장을 푸시고 조용히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권위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섬기고 용서하며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나의 권위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권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묶이고 있는지, 내가 가진 권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파괴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눈을 감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권위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있나, 아니면 상처를 받고 있나, 나의 권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겐 누구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있습니다. 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희생하고 있나? 사람들은 나를 신뢰로, 사랑으로 대해주는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의 권위를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인가? 내가 가진 권위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는가?
여러분, 용서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위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이 권위가 사용되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가진 권위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가진 권위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제가 가진 권위로 가정이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살게 해주세요. 제가 가진 권위로 교회가 살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섬김과 용서의 진정한 권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